할렐루야. 송년주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20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올해 52주차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시간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TV나 또 매스컴을 보면 이런저런 시상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거죠. 가요 대상, 드라마 대상, 연예 대상, 스포츠계에도 여러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또 올해 10대 뉴스가 무엇인지를 정리한 사람들도 있고 올해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타임즈에서 보니까 올해의 백인 해서 이 올해 많은 영향을 준 사람들을 소개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또 올해의 인물 누구인가? 타임즈에서는 올해 미국 대통령 당선자죠. 조 바이든, 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를 꼽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올해 가장 최고의 골이 무엇인가? 피파에서 푸스카스상이라고 하죠. 우리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로 처음으로 최고의 골, 작년에 올해 있었던 최고의 골로 뽑혀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한 해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결산하고 마무리합니다. 송년회도 하고 막년회도 하죠. 그런데 올해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멈춰 버렸습니다. 이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이 마지막 송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기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단독자로 서서 기도하며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같으면 다 성전에 모여서 성전이 가득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축복 안수 기도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다 영상으로 이제 예배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져 있기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축복하시고 동일하고 더 강력한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온라인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첫 시간을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과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해를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2021년도 성령 충만한 승리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반성해보고 결산하는 일입니다.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결산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예배자로 서 살아왔는가? 나의 말씀과 기도의 생활은 얼마나 깊었는가? 내 사랑과 섬김의 삶은 어떠했는가? 하나님 말씀에 나는 온전히 순종했는가? 우리 모든 모습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이제 우리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아뢰할 것은 다 아뢰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권능의 팔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올해 완전히 망했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이야.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에
우리는 이제까지 인도하신 에베네zer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에베네zer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송년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였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주도 신앙이라고 하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라 해서 하는 거랑 스스로 필요해서 공부하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가 모여서 예배 드려라, 뭐가 말씀 읽어야 기도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배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루도 능력으로 살 수 없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숨 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오히려 더 든든한 예배자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예배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는데요,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멀티미디어 선교회 우리 성도들의 많은 헌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이 어려운 때 교회를 걱정하는 성도님들의 스토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면서 정말 눈물의 헌신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이 어려운 중에도 26명의 새 가족을 오래 보내주셨어요. 기적이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우리 새 가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든든하게 헌신하며 주님의 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돌아보니 감사할 것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상을 좀 많이 드리고 싶다. TV에 보니까 맨날 시상하더라고요. 뭐 트로피도 받고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성을 드리고 싶다. 뭐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선포하며 읽었으면 좋겠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 믿음의 면류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에게 상 주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한 해가 끝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인데 과연 내 인생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올해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 내가 얼마나 승진하고 성과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통해서 성공을 정의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내가 올해 얼마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헌신했는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충성했는가, 이것이 우리 성공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인정받고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을 우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송년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 제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진정한 성공자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서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요,
많은 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이 AD 51년경에 이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지어진 큰 도시 데살로니카라는 곳에 지어진 교회였습니다. 참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믿는 이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많은 이들이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음으로 인해서 한 명, 두 명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 어렵고 환난 가운데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은 목회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엄청난 폭행 같은 어떤 반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떠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변함없이 복음의 역사와 열매를 맺으며 세워져 가는 겁니다. 바울이 너무나 가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서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전하는데 편지를 써서 그들을 향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성공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성공한 교회의 모습이구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많은 재산을 만드는 것, 세상의 명성을 쌓는 것,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인기를 갖는 것이 성공일까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이 성도들의 모습은 이 혼란 많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크리스천들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바울과 실루아노, 또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송년주를 맞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첫 번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인생. 무엇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인생. 내가 올해 무슨 돈을 더 많이 벌었고 집을 넓혔고 뭘 샀고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또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 그렇게 달려온 줄 믿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의 믿음의 업적들을 보면 어떻게 한 사람이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최고의 가문에, 우리 흔히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 또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 석학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 최고 엘리트였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유대인으로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게 됩니다. 땅에 꼬꾸러졌지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삶을 온전히 헌신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수없는 핍박을 받았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위대한 영성은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신이 죄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걸린 거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간수들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 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은 바울처럼 기적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언제 감사하라고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고통받을 때에도 감사하라. 뭐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너희 모두가 누구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이 어려운 때에 개척된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냐면 바로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제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모두 감사의 제목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향한 감사함, 이것이 바울의 감사였어요.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아름다운 은혜의 숲 해림교회 성도들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너희 모두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도 좋고요,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도 좋습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가 어떤 소유를 얻고 성취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이렇게 좋은 믿음의 성도들,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최고의 감사가 되는 거죠. 바울은 또 한 가지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는 불꽃 같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빌립보 감옥에 gat혔어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기억함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있어서 한 차원 더 올라가야 됩니다. 누구를 기억했어요? 너희를 기억했다. 기도할 때마다 자꾸 사람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얼굴이 떠올라요. 이름이 떠올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처음 개척해서 눈물로 세례받던 사람들, 예수를 반대하고 핍박했던 그들이 주님을 믿고 행복하며 하나님께 나갔던 모습들을 떠오르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할 때 자꾸 근데 기도 끝내야 되는데 떠올라요. 누굴 왜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보기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몇 명을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 수첩에 몇 명이 있으세요? 우리 송년주일을 맞으면서 한번 이걸 점검해 보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이들을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들, 이웃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고 중보기도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깨어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저도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주 기도하고 매일 기도할 때 이게 떠올라요. 누구.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중보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중보 기도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신데요, 임정순 권사님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친할머니세요. 94세 되셨는데요,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캐나다에 있을 때도 늘 그냥 아유 목사님 그러세요. 손주인데도. 그리고 찾아뵈면 늘 기도하신 자리도 보여주시고 또 손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존대하시면서 너무 사랑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생 기도하셨던 모습, 입만 열면 감사했던 모습이 저에게는 큰 믿음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예전에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셔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배움의 기회도 없으셨지만 누구보다 위대한 성공자이시구나 하는 저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오늘 바울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는 한번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수고를 기억하며 축복하는 인생. 어떤 인생이 승리한 인생입니까? 아름다운 수고를 기억하며 축복하는 인생.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축복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이 땅을 떠나면 다 흙으로 돌아갈 뿐이죠. 많은 사랑, 많은 축복을 하는 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운 때였는데요, 우리가 서로 수고한 것들을 기억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고 축복해 줘야 합니다. 위로해 줘야 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얼마나 수고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 부모님들, 자녀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24일 여러분 온라인 성탄 전야제 잘 참여하셨죠?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12월 돼서 머리가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모일 수가 없으니까 성탄 전야도 그렇고 송구영신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으다가 온라인으로라도 준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찬양을 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죠. 온라인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몇 번이고 저도 보았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집에 퇴근을 못해요. 그걸 하려면. 하여튼 너무 은혜로웠어요. 또 하나는 저보고 요리를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요리를 잘 안 해서 두렵고 떨렸는데요, 용기를 내서 했습니다. 우리 또 손바울 목사님이 PD를 잘 해주셔가지고 떡국을 끓였는데 여러분 재밌으셨죠? 네. 몇몇 성도님들이 그거 보고 저도 떡국 끓여 성탄절에 먹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24일 날 8시에 이제 흔히 말하는 생방송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시청대에서 봤는데요,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제 모습이 제가 봐도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뭐 목사님 뭐 소금 넣으면 안 되는데 괜히 넣었어요. 짜서 못 드셨죠? 근데 잘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다고 하는 피드백들, 이게 유튜버들이 이래서 유튜버를 하는구나, 실시간으로 반응을 오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부족했는데 이렇게 작은 거지만 성도님들이 반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성탄절 이브인데도 모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나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 팬데믹 현상으로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위로가, 격려가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올해 가장 듣고 싶은 말들을 조사한 걸 보았더니,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직장인들은요, 아직 퇴근 안 했어? 이걸 제일 좋아한대요. 빨리 퇴근하라는 얘기죠. 내가 있어 참 힘이 든다, 참 성실해서 고맙다, 이런 말들이 직장인들이 듣고 싶대요. 또 우리 자녀들은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에게 빅데이터로 조사해 보니까 고마워, 사랑해,
고생한다, 잘하고 있어, 장하다, 자랑스러워, 이런 말들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 오늘 예배 후 여러분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전화하셔서 또 뭐 카톡으로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올해 돌아보니까 너무 고마웠어, 그때 정말 내가 고맙다고 말도 못한 것 같아, 마음껏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4절에 보니까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부족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서신을 읽다 보면 문제들도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고 하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 아들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내 딸아, 여러분 서로 축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3가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역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3가지 바울이 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눈에 잘 안 보여요. 무슨 건축을 했다든지 뭐 성과가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것들이에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적으로 평가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또 어렵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들을 찾아냈습니다. 아름다운 수고, 믿음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보았고요, 어렵지만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나갔던 그들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보여지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 칭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요,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송경신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한 해 했던 행사들, 사진들을 모아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안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진이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모일 수 없는 일들이 많고 행사도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허탈한 것 같고 그냥 허송세월한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 바울처럼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화,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들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스스로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을 했습니다. 또 11조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11조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믿음이 잘하고 계시는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으로 수고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일을 합니다. 힘드실 텐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저에게도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 아름다운 수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영광을 돌리고 서로 마음껏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3번째, 우리 자막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사는 인생. 무엇이 성공한 인생인가? 3가지죠. 처음에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행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은요, 전문 지식 또는 창의력, 자기만의 노하우들이 성공의 재료들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꿈이, 우리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은 좀 더 넓은 집에 더 좋은 차 타고 더 안락한 삶을 사는 게 삶의 목표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꿈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계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에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무엇이 성공이냐?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큰 확신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승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복음 전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성공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로만 유창하게 잘하면 전도가 될 거라는 생각,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사람들은 봅니다. 비록 말이 어눌하고 잘 표현을 못해도 그 사람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그냥 딸려서 교회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삶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가는 사람들 말은 참 잘해요. 칭찬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인 것이죠. 여러분, 초대 한국교회에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들의 복음 전도 방식은 말이 아니라 삶에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삶이 메시지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죠. 우리 초기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알렌 선교사들, 의료 선교사였죠. 미국 커네티컷에서 의사로 있다가 조선에 의료 선교사로 왔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냈습니다. 특별히 민영익을 고침으로 인해서 재중원을 설립한 참 위대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에비슨 선교사입니다. 재중원의 제2대 책임자가 되었죠. 또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초대 원장이었고, 또 특별히 조선시대에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바로 콜레라인데요, 콜레라의 원인이 쥐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고양이 그림을 그려놓고 쫓으려고 했어요. 의술이 없을 때죠. 그때 이 에비슨 선교사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잘 씻으라고, 밥 먹기 전에. 또 입을 깨끗이 해야 되고 음식을 끓여 먹으라고. 그래서 콜레라를 퇴치하는 참 귀한 섬김의 일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닥터 쇼우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 3대가 조선 땅에 와서 생명을 바쳐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크리스천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까지 3대가 특별히 결핵 퇴치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죠. 또 스크랜튼 모자가 있습니다. 스크랜튼 여사, 존 벤튼 선교사, 그 다음에 로제타라고 하는 아내, 이 또 어머니와 아들 며느리가 이 땅에 미랄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의료 선교로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삶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한국 땅에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있는데요, 거기에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혀를 내두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지?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봉사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지? 그런 궁금증에 그들의 삶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3가지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능력으로, 디유나미스라고.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디유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성령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 확증으로 우리가 일을 합니다. 3번째는 뭐예요? 큰 확신입니다. 우리가 확신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3가지 여러분의 삶의 핵심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무엇으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올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갈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100여 년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갈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 갈 때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재산을 많이 남기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때로 이 재산이 가족의 분열을 나타내는 것들로 많이 봅니다. 명성과 인기, 명예도 좋지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잊혀집니다. 저는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갈 때 영원한 가치들을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이 세상 후손들에게 남겨진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들을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아멘. 7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막 개척된 작은 교회예요. 조직도 허술하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람들이 모델로 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후반절들을 보게 되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도 여전히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리고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2000년에 떠났지만 영원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준 거죠. 교회 역사의 수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축복이 된 것이죠. 그들은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복음의 역사를 남기고 떠난 것이죠. 전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말할 때 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2021년에 이런 기도를 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해림교회. 무엇으로 성장해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올 2021 한 해 동안 360일 매일매일 우리 온 성도가 매일 같은 성경을 읽으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와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변하지 않는 인성이 성경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역사, 우리가 영적 거인이 되는 역사가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성경 통독 밴드에 참여할 수 있는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뭐 당연히 다 참여하시고 우리 성도들 청년들도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몇 분이요? 30분. 24시간 중에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 유튜브 시간이래요. 1시간이 넘는데요, 평균이. TV, 드라마, SNS 2-3시간이 돼요, 하루에. 그런데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읽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다른 것 다 제치고 매일 30분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밴드를 통해 여러분 매일 읽는 성경에 대한 해설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출석 체크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남기겠어요? 영적인 자산을 남기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저는 2번이나 들었습니다. 기회가 돼서 개그우먼으로 유명하죠. 이분이 원래 남미 회랑갱교 교인이죠. 가족 대대로.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 2가지 충격을 받았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너무 달고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그 해에 20번을 통독했다고 하죠. 말씀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2번째 충격은 뭐냐 하면 이렇게 좋은 말씀을 교회 갔더니 성도들이 안 읽는다는 것 때문에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도 성경 통독반을 몇 개를 만들어서 반강제적으로 8독을 하게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가 올 한 해 말씀에만 한번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전해 들은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이종선 권사님이 성경 필사를 정말 놀랍게 하세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어머니 97세이신데 하루에 7시간을 성경을 쓰신대요. 잘 걷지도 못하시고 기억도 가물가물하신데 하루에 7시간 성경을 쓰는 시간에는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 7시간 앉아있는 시간에 행복과 은혜를 본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믿음의 본이 됩니다. 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많이 남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웠죠. 상실감도 실패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믿음의 승리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공한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믿음이 무엇인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하고 모든 순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름다운 수고를 기억하며 축복하는 사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무엇으로 살아가요?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영적인 유산들을 남기는 축복의 사람들, 성공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1년 52주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이 어려운 때에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상실감이 드는 순간들도 있지만 이 어려운 시대 삶의 전쟁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자로 살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를 성공하였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수고를 기억하며 축복하게 하시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 성공한 인생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